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하실 텐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사람은 이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좀 약간 기독교적인 색채로 좀 바꾸어서 좀 더 좋은 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다.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이제 관계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어쩌면 항상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이게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좀 한정을 해보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반드시 대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게 속죄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절과 14절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속죄제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만 의도치 않게 어긴 경우나 어기고도 모르는 경우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3절 본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는 죄가 눈에 가려져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뜻으로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당시에는 자신의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본문 표현에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제사가 다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성격들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번제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화해하는 그런 제사로 자주 드려졌던 제사고, 가장 비싼 제물들이 들어가는 제사라면 오늘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어떤 신체적 부정이나 이 제사 의식이 더럽혀진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제사로 번제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제사였고, 횟수도 번제보다는 적게 드려졌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짐승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속죄 과정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제물로서 바쳐지는 이 짐승을 회막으로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성소로 들어가 그 휘장 앞에서, 성소 휘장 앞에서 7번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성소 안 향단 뿔들에 피를 바르고요, 남은 것은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에 쏟습니다. 속죄제가 짐승을 잡는 이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은 이 제물의 내장을 씻거나 그리고 이 고리를 조각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죽까지 모두 이 가죽까지 불이 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에 가죽을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태우라라고 하는 이런 규정은 다른 어떠한 제사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속죄 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처리 과정도 더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받는 것입니다. 남는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맹렬한 불로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것은 짐승을 잡아서 나온 그 피를
죄를 범죄한 그 당사자들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그 피를 뿌리고 향단불에 발랐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왜 범죄한 당사자에게 피를 뿌리지 않고 성소에 피를 뿌리고 향단불에 피를 왜 발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언약 파기이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이 죄는 하나님이 대속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뒤에 이를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약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뿌려진 피는 이 사는 길과 이 죽는 길을 언약하에서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을 파기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죽음으로써 그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죄의 엄중함을 발견하지만 또 한편은 또 은혜의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한없인 분이시죠. 죄를 정말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무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죠. 죄는 언약 파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죽음으로써 대가 지불을 해야 하는데,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차마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제정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희생 제물을 통한 대속의 원리로 피를 뿌리고 바르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 속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죄를 범죄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짐승을 놓아두고 내 죄를 거기다가 전가하여 나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음으로써 사는 길이 열리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20절 말씀에서 속죄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새 번역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덮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카파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이 코페르, 이것이 번역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판자인 하나님의 눈을 덮는 속죄금을 지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의식에서 짐승은 희생 제물로 인간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피로 코페르, 즉 속죄의 대가가 지불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덮여지고 이 제사자들의 죄는 속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제사 의식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죄의 그 근원, 그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속죄받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처럼 부지 중에 저지른 죄, 즉 자범죄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원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 안에는 지금도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를 이 땅에서 진짜 수도 없이 짓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또 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죄함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페를 하셔서 자신의 눈을 덮으시고 죄를 덮어주셔서 용서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또한 누군가에게 죄 용서함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영역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가 속죄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제는요, 죄를 깨달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삶 속에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눈 한번 딱 감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고 아주 복잡한 절차를 통한 이 제사의 방법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대속제물의 어떤 희생을 통한 제사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제사의 이 절차 중에서 그 어떠한 하나라도 어기거나 절차가 빠지거나 이 절차가 잘못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라도 우리 성경의 역사 가운데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정말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의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구약에 제시되어 있는 제사 방법이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내용들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그런 본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죄를 멀리해라, 죄를 짓지 않기에 노력을 해라,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단순하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런 말도 맞는 말이죠.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절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교훈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한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 속죄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미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은 무한대의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우리가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요, 이것을 너무나 알기 쉽게 수치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엎드려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입니다. 오늘 속죄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죄가 너무 크고 그 죄가 너무 심각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사망이라는 심판 아래 놓인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아니야, 자책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단다, 죄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아, 나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돼,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요, 기독교 강요 2권 16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속죄 사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래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를 조건으로 내 것이고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죄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이 신학적인 의미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신 장소입니다. 죄인과 세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도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그 현장,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바로 속죄제의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어떤 구속의 모형으로서 드리던 것이고요, 이제는 그 모형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복잡하고 이 힘든 규칙들을 다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여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 진리를 깨닫고요, 이렇게 믿음으로써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속죄의 제물을 진 밖에서 불태우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근데 새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신뢰하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그 피의 값으로 사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 아래에 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무한대로 용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제는 제사 제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참회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왜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냥이 아니고요,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나의 절망적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죄를 멀리하려는, 그 죄를 회개하려는 우리의 그 발버둥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고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들, 덕을 많이 쌓은들 그런 인간적인 툴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죄, 그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것이죠. 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셔야 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까닭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본래 받아야 하는 그 심판, 그 지옥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무능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C.F. 카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주석에서 이 속죄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죄죄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끝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 언약의 유익들을 온전히 누리도록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놓인 그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속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이 약속이 절대 불변한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죄를 멀리하라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 너무나 좋은 신앙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지가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때로는 실패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 그 의지를 동원해도
우리는 그냥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 실패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깨닫는 도구가 되느냐 아니냐 이거죠. 우리 모두가 사랑하셔서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속죄함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경험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